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마음과 영에 적용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며 영도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오니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병든 마음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23장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을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병든 마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열심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썩었고 냄새나고 또 그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틀린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보기 좋지만은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병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건강한 마음인가, 병든 마음인가 우리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건강한 마음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시라면 이제 병든 마음을 고쳐서 건강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병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럴 때에 그 사람 진짜로 야 복을 받았다.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성경은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여 꽉 차 있으면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욕심, 탐욕,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또 프로젝트를 한다, 또는 목회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그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해서 마지막에 병든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걱정, 근심,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병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양과 염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할 때에 그때 물이 필요합니다. 소화시킬 그때 열이 많이 나는데 그때 물을 먹지 못하면 양과 염소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발광을 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민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쳐버리리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뜨거워지리라. 나는 뜨거워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리라. 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의미가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눈에는 눈물,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을 때 건강한 마음입니다. 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면 이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죄 용서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한다. 특별히 주에 관련되어 본다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갈기갈기 찢어진 등자국, 배, 머리, 눈, 코 할 것 없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용서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물이 있으시죠? 김정희 선교사님 눈물이 있으시죠? 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하고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딸을 주신 걸 감사하고 저는 우리 아들을 주신 것을 대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골칫덩어리.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히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저 눈에는요,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슬픔을 안고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그것이 저 책 제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슬픔, 하나님께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을 가지고 눈을 찍어 가지고 하나님 이 눈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갈릴리 54km 돌아가면서 그냥 땡볕에 눈물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은혜를 주세요. 하면 막 눈물 흘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찬송이 영의 찬송이 싹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늘의 위로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어떤 말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럴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욕설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에 본능으로 말하고 이기심으로 말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그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성질이 괴팍해. 아이고 성질이 문제야. 성질이 문제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병들었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분노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형제간에 막 다투고 그럴 때에 다툰 거 이거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좀 급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 성질이 급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모세는 참 온유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 잘 했습니다. 통제를 너무너무 잘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온유한 사람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임성묵 지사님 통제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통제가 잘 됩니까? 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죠. 저도 성질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막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죄송한지 몰라요. 성질이 팍 나가지고 막 어디 있어요.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 막 어머니 이런 나는 참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사려주신 상을 막 확 뒤엎어. 내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몰라요. 저는 죄인인지 몰라.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저 자신은 얼마나 병들었겠습니까? 저 마음이 병들어서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마다 분노하고 막
통째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와 같은 분노들을 하나님 분노가 사그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상처가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는 떠나가라. 상처는 떠나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상처는 떠나가라. 상처는 상처는 떠나가라. 잊어라. 상처는 잊어져라. 상처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싹 다 사라졌고요. 저희 아버지님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제가 그런 상처들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병든 마음이 치유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까요? 진실된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요새 거짓 뉴스 많죠? 속임수가 많죠? 어느 선교사님도 보니까요. 그 보이스피싱에 뭐 4천만 원 떼 있다 이런 얘기하더라.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의, 정직함, 진실함,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가는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교회가 다 힘들어가는데 뭐 특별히 한국교회 불어닥친 성장신학 교회 성장신학으로 인하여 얼마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죠. 좀 좋은 차 내가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또 딸내미 결혼하는데 BMW를 해가지고 사줬다 이 하더라고요. 주여 주님 저는 선교지에서 20년 다 돼가는 피껏 가지고 있는데 덜덜거리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BMW 사줬다고 하는데요. 들을 때 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같이.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정말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교사는 진짜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아이고 70이 다 돼가지고 온 몸에 전부 다 병드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병든 사람 치유하는데 찾아가고 불쌍히는 마음이 없으면요 병든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과 긍휼이 기본적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소외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친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시대는요,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임선묵 집사님과 같이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그 다음에 세속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기암 환자 우리 장로님 몸무게 갑자기 30kg 줄어가지고요. 바싹 말랐고 항암 치료하는데 할 때마다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포기하고 한 번 암 수술을 했는데 1년 후에 재발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어느 한 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었고 아이고 장로님 장로님 마음의 긍휼과 애통함이 성도들에게 200명 300명 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그래서 장로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건강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 이웃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무감심과 이기심은 병든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6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성령의 은사, 은혜, 열매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다 주신다고 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비전도 보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그것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냄새나고 간사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거기 13가지 나옵니다. 뭐 음란부터 시작해서 교만까지 쫙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을 다 청소해야 돼요. 야,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에 걸레로 막 닦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요 그분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회개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반성과 회개가 청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묻어있는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우리 영에 묻어있는 우리 사상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지극히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제거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교사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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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양소 목사님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저분이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알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병든 사람이 왔는데 무슨 병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병이다 하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고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장로 사돈끼리 막 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짜게지는 거 봤어요. 자존심과 이권 등으로 갈라진 마음을 화해시킬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의 처지도 알고 이분의 처지도 알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8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에 진짜로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봤다. 그러면 아직까지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조롱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 내가 억질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될 때에 그 다음에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베드로가 로마를 나갈 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딜 가십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지려고 간다고 할 때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핍박, 그때에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따지미 빵맹이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막 맞고 해가 저희 어머니 대신도 맞고 막 그것도 추석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뒤 툇마루에 탁 앉아 있는데요. 감나무에 감이 종종 달려있고 보름달이 탁 떠가 있는데요. 이야 그런데 저희 인생 중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때 있습니다. 와 그래 뚜디를 맞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하늘에서 은혜가 싹 내리고 평화가 싹 내리고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로마의 순교자들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아닌가. 중간은 없어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하나입니다. 병든 마음이나 건강한 마음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건강한 마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병든 마음, 병든 육신, 병든 영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정, 봉사, 선행으로 이름을 날리던 에베소 교회였지만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쳐버리리라. 첫사랑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병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있게 하시고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공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분노에도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마음 병든 육신을 고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